저는 2년 전부터 스님 법문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제 잘못된 생각과 제 잘못된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내 마음 다스리기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을 때는 상대와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상대는 또 다른 나의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저는 지금도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원룸을 얻는다고 부탁을 했더니 1,000만 원을 해줬대. 나는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이제 엄마가 약간 술이 좀 취해가지고 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얻으려고 서울까지 갔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그 경찰이 집으로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돈 1,000만 원 가지고 갔냐고 해가지고 엄마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항상 형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게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을 때 엄마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믿음과 신뢰를 좀 못 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는 말을 해줬는데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성인 군자나 예수나 이런 하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 그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한 말을 이렇게 못하고 다음에 스님 만나서 질문을 해서 해독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네.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듣지. 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공부, 내 스님 법문은 자기한테만 적용하지 그걸 듣고 남한테, 남편한테 우리 스님 이래 말하더라 저래 말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부처님의 법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면 비수가 된다. 항상 자기를 향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가 날 때는 부처님의 법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화날 일이 본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옳고 그러다는 것은 본래 없고 생각이 다를 뿐이다. 이거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나에게. 상대가 화를 냈는데 야, 화날 일은 본래 없는 거야. 옳고 그런 건 본래 없는 거야. 네가 괜히 네가 옳다고 주장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비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남편이 화를 탁 내면 화날 일이 본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화날 만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분이 화가 났구나. 화가 날 만하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당신이 화가 났어. 이게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칼을 갖고 부엌에서 쓰면 좋은 요리 도구지만 사람을 썰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에 가서 옷 벗는 거는 예의지만은 길거리에서 옷 벗으면 예의가 아니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정장하는 거는 예의지만은 부부가 침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어떤 게 객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걸 아시면 안 돼. 인연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항상 자기를 향해서만 적용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모든 선문답이 밖으로 향한 마음을 어디로 끌어옵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수행만 해야지
애들이 화내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가능하면 안 하면 좋다. 이제 그걸 자꾸 하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게 되는데 간섭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자기도 화날 때가 있겠지. 그러면 자꾸 딱 대묻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제 대물어서 나도 간섭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인생에는 간섭 안 하는 게 좋고 화나면 화났구나 아이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그냥 두면 돼요. 아이고 엄마가 그랬니? 아이고 네가 참 화가 많이 났겠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나도 화가 참 많이 났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화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엄마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든지 엄마가 너를 사랑했는데 엄마도 무슨 사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해야지. 이래 생각하면 돼. 저래 생각하면 돼. 그래 안 돼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좀 답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일어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야지.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우선 분노할 때는 화가 날 때 내가 화나는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목청이 막 올라가고 화가 나서 야, 니 화낸다. 내가 왜 화를 내?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가 나 있으면 사실 자기가 그 상태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그 화가 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누 손해예요. 나 손해니까 화가 났다는 걸 자각하는 게 정리 중요해요. 자각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화가 난다 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지금 확 사로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이걸 다시 두 번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를 때보다 훨씬 화가 빨리 안정이 되죠. 그걸 더 금방 탁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탁 자각하면 화나는 건 일어날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스님 말씀대로 알아차림이잖아요. 근데 알아차리고 내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지. 컨트롤한다는 건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참으면 터지지. 참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감정이 들뜨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고 하는 걸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내줘요. 안 되니까 그럼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나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한번 알아차리는 거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거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걸 지켜본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요. 그렇지. 그 상태를. 화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화난 상태의 자기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죠. 그러면 화가 계속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를 참겠다 안 내야지 이러면 억눌린데 조금 있으면 펑 터져가지고 그냥 수행이고 뭐고 막 다 싫다 앉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지 말고 다만 알아차린다.